우리 저쪽으로 옮기시면 벌써 준비를 다 하고 계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속에 이 시간 부흥성의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동생의 건강이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부흥회를 통해 주님 주시는 평안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안에서 자유케 하옵소서. 부흥성에 감사합니다. 잘못된 신앙 자세를 올바로 교정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성회 전교인 성령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오라는 곳 많고 가야 할 곳 많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너무도 귀하고 소중해서 다른 것 다 뒤로 하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자리를 이끌어 주실 때에는 우연이 없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불러주신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귀로 듣게 하시고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104주년 창립기념 부흥회를 통해서 저희 모두에게 새로운 은혜가 물밀듯이 밀려오게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수표교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는데 이제 더 이상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위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지역에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애타게 찾으시는 바로 그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베이스 캠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로 새롭게 결단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서 하시겠사오니 하나하나 들어 응답하여 주시고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새로운 은혜가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원이로 돼 바치지 못한 손길에게도 하나님 더욱더 큰 은혜를 베푸셔서 내일은 우리 모두 다 이제 우리 바치는 예도 동참할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종을 오직 성령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 잘 오셨습니다. 도산 안창호 선생이 배제학당에 입학할 때 구술 시험을 보는데 선교사님, 미국에서 온 선교사님들에게 구술 시험을 치렀답니다. 선교사가 물었습니다. 자네 어디서 왔는가? 예, 제가 평양에서 왔습니다. 평양에서 여기까지는 얼마나 되나? 예, 아마 한 800리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 아니 이렇게 800리나 되는 먼 길을 뭐하러 오나? 평양에 학교가 없나? 그냥 거기서 다니지. 갑자기 도산 안창호 선생, 그때 그의 나이가 14살이었다고 합니다. 14살짜리 소년이 선교사님을 빤히 쳐다보니 이렇게 물었답니다. 선교사님 미국에서 오셨지요? 그렇지. 미국에서 여기까지 얼마나 되죠? 아마 한 8만 리쯤 될걸? 아니 8만 리 먼 길도 마다고 여기까지 오신 분도 계신데 제가 800리 길이 뭐가 멀겠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래요. 14살짜리 소년이. 그 당시에 벌써 그런 배포가 있었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후에 큰 인물이 되었겠죠. 여러분, 지금 우리가 7시 반에 여기 나온다는 게 요즘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수표교 교회 교인들 중에는 멀리 사시는 분들이 참 많다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평일날 집회 여는 게 목사님으로서 많은 부담이 되신다 그래요. 바쁜데 또 멀리서부터 이렇게 오시라고 하는 게 정말 여러분들 잘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8만 리가 아니라 80만 리가 아니라 더 무한대 멀리서 먼저 여기 주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굳이 여기서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자리에 내가 정말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와 앉아 있다는 것 자체로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 복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참 복 있는 분들, 여기 왔기 때문에 은혜 받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은혜의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에게는 무슨 말씀이 들어가도 다 은혜입니다. 안 그런가요? 네, 우리 그런 은혜가 이 자리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김영석 목사님께 이제 의문이 하나 있어요. 왜 나를 불렀을까? 아니, 김영석 목사님은 박사님이에요. 우리 담임 목사님 중에 PhD 학위를 갖고 계신 분이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서울 전체 전역에 10분도 안 될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공부만 많이 하신 게 아니라 교회에 대한 사랑과 열정이 남다르세요. 그런데 왜 나를 불렀을까? 뭐 망신 주기 위해서 불렀을까? 아니, 그런데 그거까지 좋은데 또 찬양대는 왜 그렇게 자꾸 기를 죽여? 어제도 그렇게 우리 목사님 말씀이 오늘은 많이 못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15명쯤 오실 줄 알았더니 꽉 차가지고 얼마나 그냥 우렁차게 찬양을 하는. 제가 아까 물었어요. 저 중에 지금 솔리스트들이, 성악을 전공한 솔리스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랬더니 전 12명쯤 되는 줄 알았거든요. 2명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제가 또 한 번 깜짝 놀랐어요. 정말 이 교회 너무너무 좋은 교회인 것 같아요. 제가 이 너무너무 좋은 교회에 와 있는 게 저에게 너무너무 복이고요. 우리 목사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교제를 한 것도 아닌데 오래 교제한 것처럼 그렇게 친하고. 누가 더 선배인 것 같아요? 제가 3년 더 선배예요. 그래요? 그런 분들이 여러분 계신데. 제가 목사님보다 3년 선배인데 보기에는 한 13년 어려 보이죠? 네. 어쨌든 하루가 지나고 이틀째인데도 그냥 여러분들이 막 제 식구 같고 그래요. 저는요, 목회하면서 저에게 3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하나는 목회하는 중에 한번 교회를 건축했으면 좋겠다. 2번째, 개척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3번째, 강남에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저보고 저를 아는 분들이 많이 강남에서 목회를 하면 잘할 것 같다는 얘기를 저에게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3가지 소원을 하나도 안 들어주셨어요. 제가 사실 세검정교회에서 담임을 한 9년 가까이 하다가 하나님의 어떤 저를 향한 그런 강력한 이끄심에 그냥 내려놨어요. 세검정교회.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이제 나는 어떻게 하나. 그러다가 한번 개척을 하면 어떨까 그런 마음이 그때 들었는데, 그 당시 서울연의 감독님이 제가 그 교회를 내려놨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가 꼼짝 말고 거기 있으라고. 그분도 그 당시 암에 걸리셔서 치료받고 항암주사 받은 막 쫓아오시더니 절대 개척할 생각하지 말고 절대 경거망동하지 말라고 막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도 지나가서 개척 기회를 놓쳤고요. 제가 이제 성광교회를 부임할 때 그 교회가 이제 건축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그럼 잘 됐다. 내가 건축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데 또 그것도 길이 막혀서 지금 이제 재건축 이런 것들이 막혀 있어가지고 되질 않아요. 강남에서 목회를 하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 이제는 은퇴할 때까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강남에서 목회는 못해도 강남에서 집회는 한번 해봐라. 그리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 집회는 저는 여러분들을 위한 집회가 아니라 저를 위한 집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내용들은 이미 목사님으로부터 다 들으셨고 더 잘 목사님이 막 이렇게 맛있는 그냥 그 기름이 잘 자르는 그런 밥이었다면 저는 그냥 보리밥 같은 말씀을 전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이 시간이 여러분과 저 사이에 말씀이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귀한 시간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참 재밌는 건 이런 경우가 가끔 있더라고요. 수표교 교회는 없겠지만 제가 목회를 하다 보니까 꼭 그 집회를 끝나고 그 시간 끝나면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 40년째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그런 말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제가 10번도 더 했는데 그런 얘기 제가 10번도 더 했는데 그때는 졸고 있었는지 목사님 제가 40년 동안 신앙생활하는데 그런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수표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지 모르지만 혹시 그런 분들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아마 그분 위해서 이 집회가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은 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우리가 변해야죠. 변함없는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새로운 변화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 목회 여정 속에 저는 날마다 설교를 할 때 시작하는 그 저 나름대로의 그 말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제가 성광교회 부임한 지 한 5년 반쯤 되는데 새벽 기도건 주일 아침이건 언제든지 아마 지금까지 한 5년 반 동안에 한 1500번 이상 한 것 같아요. 설교만 탁 제가 이 강대상에 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냥 들으라는 게 아니고 느껴지면 아멘도 하고 반응을 하시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네,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죠. 어떤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영으로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예배하는 것이요, 진리로 예배한다고 하는 그건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진리의 말씀 앞에 내가 반응하고 나를 조정하고 나를 순종하게 될 때 거기에 새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25년쯤 됐나요? 제가 이렇게 스크랩을 해놓은 게 있었는데 어느 일간신문에 이건희 회장이 칼럼을 하나 썼어요. 거기 제목은 기업 수명 30년설이라는 제목의 칼럼이에요. 기업 수명 30년. 기업은 수명이 30년을 넘지 못한다. 30년이 넘은 다음에는 그게 이렇게 어떤 생명력이 없다는 거예요. 실제로 30년 전에 우리나라 100대 기업 중에 지금 남아있는 기업은 아마 5이나 들까 말까 할 겁니다. 세계 100대 기업, 30년 전 세계 100대 기업 중에 지금 남아있는 거의 없을 겁니다. 그분이 이제 기업 30년, 기업 수명 30년설이라고 하는 칼럼을 쓰면서 결론은 이거예요. 30년이 넘으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한다. 완전히 새로 시작하는 것처럼 환골탈태를 하든지 아니면 아예 문 닫고 새로 창업을 하는 게 낫다. 이게 결론이자 요지였어요. 그게 기업만 그럴까요? 아니면 교회도 그럴까요?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104년이라고 하는 긴 역사 너무 소중하고 자랑스럽긴 하지만 어쩌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장애물이요 발목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돼요. 수표교회의 문을 닫고 다시 시작하든지 아니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환골탈태하고 그렇게 시작하든지. 우리 이번 104주년 창립 기념일을 지나고 있는 이때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냥 수표교회의 문을 닫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다시 시작한다. 이런 새로운 출발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런 가운데서 제가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이스라엘의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의 인구는 약 700만 명쯤 됩니다. 700만 명. 면적, 국토 면적은 우리나라의 강원도 정도쯤 돼요. 작은 나라죠. 인구도 많지 않고. 그런데 그 강원도만한 땅덩어리도 90% 이상은 네게브라고 불려지는 준사막 지역입니다.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준사막 지역.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기온은 막 40도를 오르내리는.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렇게 한마디로 농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이 땅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는 식량을 자급자족하고 1년의 외화를 이 농축산물로 외화를 벌어들이는 액수가 1년에 3조 원이 넘습니다. 예, 역시 놀라지 않으시는군요. 강남이라 다른데. 참고로 말이죠. 우리나라는 어떠냐? 전 국토가 거의 그렇게 비옥한 땅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가장 어려웠던 IMF 시절에도 1년에 농축산물을 수입하는, 수출이 아니라 수입하는 그 액수가 얼마냐. 그 IMF 가장 어려울 때도 10조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이라고는 조그만 땅덩어리를 가진 나라가 그나마 그것도 사막 지역인데 1년에 외화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3조 원이 넘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비결이 뭘까? 그 비결이
토라 농법이라는 데 있다고 합니다. 토라 농법. 토라 농법이 뭐냐? 이것은 바로 토라라고 하는 말씀이 율법이라는 뜻이잖아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농사를 지었더니 이렇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이사야서 43장 18절로 21절 말씀에 근거해서 농사를 지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성경을 따라 농사를 짓는가? 잘 들어보세요.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그래, 하나님 말씀대로 해보자. 우리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고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자. 우리 땅에는 농사가 안 된다, 여기는 황량한 땅이고 절대로 농사가 될 수 없다고 하는 이전 일, 옛적 일을 기억하지도 않고 생각하지도 않고, 우리 여기서도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무언가 될 수 있다, 생각을 바꾸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우리가 그것을 믿자. 비록 여기가 사막이고 여기 광야일지라도 여기에 길을 내시고 여기에 강을 내시는 우리 하나님을 믿어보자. 그리고는 그 일들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 갈릴리 호수로부터 물을 끌어다가 송수관을 연결한 거예요. 송수관을 쭉 연결하는데 긴 거리는 400km. 아니, 표정들이 왜 이렇게 하나도 놀란 기색이 없어요? 400km면 쉽게 말해서 서울에서 부산 거리만큼 송수관 파이프를 연결해가지고요, 물을 공급했단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400km까지 어쨌든 이 갈릴리 호수에 좋은 물을 끌어다가 스프링클러. 그런데 답은 안 됐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됐어요. 이거 너무 좋다고요. 안 됐어요. 농사가 안 됐어요. 이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바 안 되지. 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안 됐으면 우리가 문제지. 성경이 문제일 수는 없지 않냐. 하나님의 말씀이 문제일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이제 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과학자들, 농업기술자들 총동원해서 문제가 뭔지, 왜 일조량이 이렇게 풍부하고 왜 이렇게 좋은 물을 공급하는데도 농사가 안, 이유를 보니까 하도 오랫동안 땅을 묵혀놔서 염기, 알칼리성 이런 성분이 너무 강해서 농사가 안 지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런 땅에는 혹시 되는 작물이 없을까? 막 연구했더니 오렌지가 되더래요. 그럼 오렌지를 여기다 재배해보자. 먼저 이렇게 시작하는 거다. 기왕에 오렌지를 우리가 재배할 바에 세계 최고의 오렌지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리고 또다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세계 최고의 오렌지를 만들려면 유기농법으로 비료 같은 거, 화학적인 거 주지 않고 유기농, 퇴비를 주면서 농사를 지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또 퇴비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나무도 하나도 없는 황량한 사막 땅에 퇴비를 어떻게 만들어요? 연구를 또 했죠. 그랬더니 1헥타르, 즉 3,000평의 땅에 젖소 70마리, 돼지 300마리. 그렇게 하다가 거기다가 이제 다 넣고 기르는 거예요. 그 젖소 70마리, 돼지 300마리에서 나온 배설물. 잘 이해가 안 가시나 보네. 똥, 오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모아가지고 썩혔어요. 그랬더니 퇴비가 되는 거예요. 그걸 쫙 깔고, 그리고 농사를 지었더니, 이야, 일조량 풍부하고, 또 적당한 수분 공급되죠. 그리고 또 퇴비 있죠. 그러니까 기가 막힌 오렌지가 막. 그래가지고 이 오렌지를 세계 시장에 팔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렌지가 100원이면 이스라엘 오렌지는 200원 내지 300원을 받아요. 그래도 없어서 못 팔아. 쫙 팔려. 도대체 왜 이렇게 이거 오렌지가 비싸? 이게 이스라엘 오렌지잖아. 메이드 인 이스라엘.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런 책이 있다고 그러죠. 전체 세계에서 꼭 먹어보아야 할 음식 100가지 중에 하나로 선정된 게 이스라엘 오렌지예요. 얼마나 맛있는지. 이름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시작하면서 오렌지로 자신감을 얻고, 그 다음엔 또 다른 작물을 시작하고, 그 다음에 또 꽃시장까지. 지금은 네덜란드에서부터 꽃시장을 이스라엘이 완전히 다 지금은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있죠. 이렇게 하나하나 해가면서 1년에 3조 원 이상의 외화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통해서 그들이 내리는 마지막 결론이 뭡니까? 그것은 바로 마지막 21절 말씀이죠. 뭐예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올해는 도무지 될 수 없었고 지금까지 되지 않았었는데 올해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이렇게 순종하고 반응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셨고 여기에 자신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농사만이 아니라 모든 면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바꿨어요. 새날 SAENAL 새날365 @gmail.com 이렇게 아주 그냥 제 이메일 주소도 바꿔 새날로. 그리고 제가 늘 그걸 외치는 거예요. 강대에서 우리 하나님은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어제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 오늘 또 나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어제 발목 잡히지 마십시오. 진정한 믿음이란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을 향해 표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힘차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우리 서초교회 자랑스러운 백사년의 역사 지워버리세요. 거기 있는 자랑거리 하나님이 생명록에 다 기록하고 계세요. 뭐 그거 지금 기억하면서 아까운 시간 보냅니까? 마치 뒤에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직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부름의 상만을 바라보면서 힘차게 앞으로 달려나가는 우리 수표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야 될 이유가 뭐예요? 수표교회는 좋은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수표교회는 좋은 교회가 아니에요. 수표교회는 위대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수표교회는 위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위대한 목사님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저녁 식사하는데 밥도 얼마나 잘 드시는 몰라요. 위대해서. 어쨌든 우리 위대한 목사님과 더불어 위대한 교회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게 뭐 임원 세미나를 겸하고 있다니까 제가 말씀 듣는 요령을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이대로만 하면 여러분 날마다 새날을 살아가실 수 있어요. 말씀 들을 때마다 새로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5가지 요령을 가르쳐 드리는데 이것은 제목이 뭐더라? 큐티 이렇게 하란가? 그런 책이 있는데 제가 거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서 이게 큐티도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말씀을 듣을 때 이렇게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방원철 버전으로 바꿔서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라. 이건데 이미 예배당에 나올 때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하느냐? 조금 일찍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한 30분 전에 나오면 제일 좋죠. 그래서 가능하면 제일 앞자리부터 딱 앉는 거예요. 많이 앞자리가 금자리다. 이건 확실한 거예요. 정태기 박사님이 쓰신 내적 치유의 세계, 내면 세계의 치유라는 책에 보면 이 파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 영적인 파장이 나오는데 제일 앞자리는 직접 걸리는 거 없이 가는데 그 뒷자리는 이 사람을 거쳐가고 사람을 거쳐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로 그게 영적인 파장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앞자리가 좋다. 그래서 그 유명한 락펠러는 그 앞자리 어머니의 유언, 어머니의 가르침을 따라서 예배당 앞자리를 고수해라. 그래서 늘 30분 전에 나와서 앞자리에 앉았다고 그래요. 어쩌다가 무슨 일이 생겨서 늦게 왔을 경우에 그게 아무리 락펠러 자리라고 해서 양보해 놓지 않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뚜벅뚜벅 걸어 나와서 통로에 앉았대요. 통로에 앉을지라도 앞자리를 앉으려고 그랬대요. 중요한 건 내가 일찍 나와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하고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준비를. 서양 사람들은 이 보수적인 이 교육, 가정교육을 제대로 시키는 집에서는 여자들에게 절대 뛰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예배당 갈 때 바지 같은 거 입지 않도록 합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자유로움이 많이 있지만 그런데 절대 뛰어서는 안 되지만 여자들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예배 시간 늦을 때는 뛰어도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여러분 기왕에 오실 때 예배 시간 딱 맞춰 오지 마시고 10분, 20분, 30분 일찍 오셔서 충분히 기도하세요. 특히 예배를 통해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또 전체 집례하시고 또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고 저희 장인어른 이미 돌아가셨지만 우리 그 홍제교회
선임 장로님이셨어요. 이분은 늘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주일이면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요. 새벽 5시쯤 돼서 매일 담임 목사님, 하나님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 성령의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일어나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무조건 됩니다. 무조건. 이게 첫 단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비 기도를 하는데 이 준비 기도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제 조용한 시간 장소를 확보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기도를 하는 게 뭔가 마치 자동차를 출발하기 전에 기어를 중립해 놓는 것과 같은 거예요. 아무리 산의 진미가 여기 차려 있다 할지라도 내가 배탈이 나 있으면 먹으면 먹을수록 손해입니다. 입맛이 없으면 먹어봤자 맛없어요. 산의 진미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입니까? 내가 문제예요. 내가 지금 건강하고 배가 고프면 아무 걸 먹어도 그냥 저 물 말아서 고추장 찍어 먹어도 맛있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말이죠. 거기 민간인 무슨 뭐 이렇게 작업을 하러 나갔는데 이야 반찬도 없는데 그 농촌에 무슨 반찬 있겠어요. 그냥 이 밥 한 그릇만 먹어도 얼마나 꿀맛 같은지. 아니 밥맛은 밥맛이지 왜 꿀맛이야? 어쨌든 그렇더라고요. 너무 밥맛이더라고요. 이상하네요. 너무 밥맛이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어요. 내가 배고프고 건강하면 뭐든지 맛있는 거예요. 비록 산의 진미가 차려 있어도 내가 병들어 있고 내가 문제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즘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없고 교회가 무슨 은혜가 없고 그 얘기는 뭐냐면 목사님 말씀이 은혜가 없는 게 아니고 교회가 은혜가 없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병들었구나 이 증거라는 거예요. 내가 병들었구나. 그래서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준비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준비 기도를. 세 번째는 본문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요령. 우리 이제 먼저 조금 전제를 할 것은 혹시 제 얘기와 담임 목사님의 얘기가 서로 조금 다를 때, 틀린 게 아니고 다를 때는 누구께 맞는 거죠? 예, 100번 담임 목사님께 맞는 거예요. 저는 잠깐 왔다 가는 사람이고요. 우리 수표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영성 목사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놓고 늘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서로 다를 때는 무조건 담임 목사님을 따른다. 그러나 이제 그런 전제를 하고 우리 세 번째를 좀 여러분 들으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들을 때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적지도 말라고 가르쳐요. 적지 말고. 왜냐하면 안 보니까. 적는다고 볼 거예요? 안 본다고요. 안 본다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소화를 해라. 근데 처음부터 다 기억하려고 그러지 말고 쭉 듣는 거예요. 듣고 그 중에 한 단어, 한 문장을 붙잡는 거예요. 많이 할 거 없어요. 어제 제가 비록 1시간 반을 설교를 했어도 한 단어, 한 문장 내가 쭉 듣는데 제가 강력하게 하고 싶은 그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가만히 기도하면서 읽으면 들리는 단어가 있고 붙잡히는 문장이 있는 거예요. 뭐하고 똑같으냐 잘 보세요. 여기에 지금 이렇게 제가 쓸어내려요. 만일 여기쯤에 상처가 하나 있어요. 그러면 쓸어내면 어디가 걸릴까요? 어디가 걸려요? 만일 제가 여긴 꽉 누르고 여긴 살짝 누르고 다시 꽉 눌러도 어디가 걸릴까요? 상처난 데 걸려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걸리는 그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걸리는 그 문장이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오늘 들어야 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소위 말하는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 단어 그 문장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 말씀이 레마의 말씀이 그건 거의 어떤 내용이냐면 오늘 목사님 설교 다 좋았는데 그 한 문장만 빼면 너무 좋을 뻔했어. 그 단어만 뺐으면 좋을. 이게 레마의 말씀일 확률이 99%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말씀을 가지고 각자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각자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가서 기도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어떤 기도 하셨죠?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3번이나 거듭거듭. 예수님 생에 단 한 번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의 뜻이 다른 적이 있었어요. 그게 십자가를 지는 일이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했죠? 몰라요. 내가 여태까지 아버지 다 순종했지만 그건 못하겠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를 하되 끝까지 고집 부리지 않았어요.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다릅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만 없이고 아버지의 원대로 없어서. 그리고 나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그렇게 기도는 했지만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달라요. 다시 또 주저앉는 거예요. 또 기도 시작하는 거예요. 내 뜻과 아버지의 뜻이 달라요.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도록 나에게. 근데 마음이 안 움직여요. 또 주저앉았어요. 또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 그 누가복음을 쓴 누가는 의사 출신이에요. 이 증언이 아주 섬세하고 의학적인 단어를 동원하면서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고.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용을 쓰고 너무 간지러다 보면 모세혈관이 터진대요. 그러면 마치 붉은 피처럼 나올 수도 있대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으면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됐다.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이 뭐였어요? 아버지의 뜻과 내 뜻이 하나가 되기를. 그것도 내가 도무지 지금 아버지의 뜻을 순종할 수 없는데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내 뜻이 아버지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흐르는 땀이 핏방울처럼 떨어질 정도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안 변하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우리가 새날을 맞지 못할까요? 이게 말씀을 듣는 요령이에요. 이 앞에 서시는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일주일 내내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기도하며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럼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떨어질 때는 각자 레마의 말씀이 달라요. 어떤 사람은 초반에, 어떤 사람은 중반에, 어떤 사람은 뒤쪽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여기가 상처가, 어떤 사람은 여기 있어요. 스쳐진 동안. 이거구나. 이때 말이죠. 미련한 분들은, 우리 수표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없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나를 치네. 아니, 목사님 팔이 얼마나 길래 강대상 거기까지 쳐. 목사님 팔이 무슨 야구방망인가? 그게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인인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들려주시고 싶은 레마의 말씀인 거예요. 그걸 붙잡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냥 가면 절대 안 돼요. 기도해야 돼요. 언제까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계란이 병아리가 되기 위해서 어미닭이 20하루 동안 이 계란을 품어요. 어디 화장실도 안 가고요. 그 자리에서 뱅글뱅글 돌려가면서 어머니의 그 따뜻한 그 똥구멍의 기운이, 죄송합니다. 그 기운이 계속 머물도록 돌려가면서, 계란을 계속 돌려가면서 20하루. 그러면 거기 계란이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 말씀을 내가 품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요. 말씀이 저에게 너무 찔리긴 한데 제가 찔리기만 할 뿐 이대로 살 힘이 없어요. 성령 하나님 저를 도와주셔서 이 말씀대로 제가 변화되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아직 하나 더 할 일이 있는데 그 말씀 가지고 몸부림친 것을 속회에서나 선교에서나 주위 분들과 나누는 거예요. 반드시 나눠야 돼요. 내가 이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때 내가 이렇게 아팠었다고, 나는 그렇게 살고 있지 못했었다고, 나는 사실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 근데 내가 이 말씀을 듣고 나서 너무 많이 찔렸다고, 너무 많이 괴로웠다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기도했다고, 기도하고 나서 내가 그대로 살기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쳤다고, 그랬는데 내가 그대로 살지 못했다고, 혹은 그대로 살았다고 나누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의 성만찬이라고 그래요. 삶의 성만찬이라고 그래요. 마치 예수님께서 당신의 살과 피를 찢으신 것처럼 내가 나를 찢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제 이렇게 살게 되었노라고 나를 찢는 거예요. 내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드러나도록 하는 거예요. 여기에 많은 성도들이 그런 삶을 우리가 살 수만 있다면 수표교회는요, 지난 104년 변한 것보다 앞으로 104일 동안에 더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듣는 것도 중요해요. 좋은 말씀 듣는 것도 중요해요. 요즘 좋은 말씀 들으려면 인터넷만 키면 얼마든지 있어요. 그거 다 소용없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들려주신 이 5가지 요령. 항상 일찍 나와서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확보해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되 지금 내 안에 있는 상처, 쓴뿌리, 내 안에 있는 그 병든 것들 다 영적으로 치료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을 들을 때는 뭐 이렇게 다 들으려고 그러지 말고 한 단어 한 문장 붙잡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이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기를. 마지막 어떻게 해요? 그것을 어떻게 살았는지 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진정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우리 본론 얘기를 좀 비교적 압축해서 제가 좀 할게요.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 교회, 어제는 교회 전반적인 서론적인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우리 교회, 즉 우리 사람들, 교회에 모인 우리 사람들, 우리 무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인가? 그 얘기를 좀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요. 오늘 우리의 잣대를 보자면 예수님의 목회는, 예수님의 목회 사역은 아주 완전한 실패였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안 그런가요? 한때는 예수님도 잘 나간 때가 있었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누가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제일 빨리 찾으신 분 읽고 나머지는 다 닫으시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 한참 예수님께서 잘 나가실 때 예수님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의 수가 수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 아시는 것처럼 거기에 모여서 떡을 떼선 사람들이 남자 장정만도 5천 명이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 수를 셀 때는요, 남자 장정만 셌어요. 여자는 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성인이 안 된 아이들 숫자에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5천 명이 모였다. 남자 장정이 5천이라면 최소한 몇 명은 모였을까요? 2만 명은 넘게 모였을 거예요. 지금 여기 죄송하지만 우리 그때 시대로 돌아가면 여기에 70명이 모였더라. 뭐 그렇게 되는 거예요. 70명 채 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남자 장정만 수로 헤아리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목회를 하실 때 몇만 명씩 모여 다녔어요. 막 때를 지어가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수가 줄어들더니 급기야는 작게는 12명, 조금 많게 하면 그냥 처음 교회를 이뤘던 120명이라고 할까요? 아주 양보해서 아무리 많아도 500명을 넘지 못했어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일거에 500명에게 나타나셨다 했으니 그 정도를 넘지 못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몇백 명으로 줄고 말았어요. 아니 좀 그렇게 잘 나갈 때 좀 꽉 좀 잡으시지. 몇만 명 모일 때 말이에요. 지금 목 좋은 데다가 땅 좀 크게 사놓고 거기다가 좀 대출 받아서도 예배당 크게 짓고 또 버스 각 지역마다 셔틀버스 돌리고 지금 그렇게 하셔라도 어떻게 그 사람들 잡아놓지. 왜 그걸 못하셨을까 예수님. 그거 가지고 예수님 오히려 거꾸로 하셨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무리들이 떠나가요.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묻고 계시잖아요. 다행히 거기 우리 그 베드로 형님이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그게 그나마 위로가 됩니다. 예수님의 목회를 가만히 보면 초창기에는요 막 집에도 발 디딜 틈이 없고요 막 물이 수만 명이 모여서 서로 발을 밟고 그런 상황이었지만 목회 사역의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수는 줄어들어요. 근데 가만히 조금 현미경을 가지고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는 무리들에게 많은 공을 들이셨어요. 다 고쳐주시고 또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두루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무리들을 향한 사역들. 그런데 공생의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십자가를 칠 날이 가까워질수록 점점 무리로부터 소수에게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십니다. 특히 그 12명에게 아주 집중적으로 에너지를 쏟으신단 말이죠. 오늘의 잣대로 보자면 예수님의 목회는 한마디로 대실패예요. 우리가 절대 흉내내고 배우지 말아야 할 목사들이. 지금 그런 식으로 했다가는요, 목사 취급도 못 받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목회를 하셨어요. 그런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그런 예수님의 목회가 진짜 성공적인 목회였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십자가 앞에서도 무너지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도망쳤는 그들을 부활하신 예수님 여전히 그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또 공을 들이고 결국은 그 12명을 통해서 많게는 120명을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으로 온 세상이 복음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단 말이에요. 제가 봤던 책 가운데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의식혁명이라는 책이 보면 이게 데이비드 호킨스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요. 이 사람은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의과대학에서 정신치료학을 공부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신학서적이 아니라 정신치료적 관점에서 쓴 책이란 말입니다. 수백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우리의 태도와 감정들의 수준을 수치로 측정을 했어요. 단은 룩스인데 200룩스 이하의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파괴적인 삶을 살더라는 거예요. 이 수치가 20이면 수치심으로 가득 찬 사람은 치수가 20쯤 나온대. 죄의식으로 가득 찬 사람의 수치는 30. 무기력한 그런 사람 50. 늘 슬픔이 가득 찬 사람 75. 이런 200 이하의 그 수치를 가진 사람은 늘 파괴적인, 비생산적인 삶을 살더라. 수백만 번의 실험을 통해서 200 이상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건설적인 삶을 살아가요. 늘 그 어떤 용기, 늘 용감하고 매사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람들 수치 310. 늘 모든 면에서 자발적인 자발성을 띠는 사람들 수치가 500. 아가페의 사랑 540. 이런 사람들은 늘 남에게 도움을 주고 남에게 이제 생명을 주고 남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사람들이란 말이죠. 조금 더 치수가 높아서 600이 되면 늘 그 삶 속에 늘 평화가 아무도 줄 수도 없고 빼앗을 수 없는 그 평화가 늘 유지되고요. 700 이상은 인간이 자연으로서는 도달할 수 없는 최고봉이라고 하죠. 1000까지 이렇게 보는데 예수님은 몇이었는가? 1000쯤 되었을 거라고 보는 거죠. 지금 이 수치대로 보자면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1000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실행 수준이 어떠한가? 2세기경에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1000을 기준으로 할 때 930 정도 됐대요. 그냥 그 말씀 살기 위해서 뭐 사자밥이 되기도 하고 무슨 뭐 직장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가족으로부터 버림받기도 930. 6세기에 오면 그 치수가 540으로 떨어집니다. 사이비 종교는 200 이하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부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요건데 수치가 300쯤 되는 사람 한 사람은 200 이하의 사람 9만 명과 맞먹는다는 거예요. 수치가 400인 사람 한 사람은 200 이하의 사람 40만 명과 맞먹는데요. 수치가 500인 사람 한 사람은 200 이하의 사람 75만 명과 맞먹는데요. 수치가 600인 사람 한 사람은 200 이하인 사람 1000만 명과 맞먹는데요. 수치가 700인 사람 한 사람은 200 이하의 사람 7천만 명과 맞먹는데요. 지금 이 책 페이지 261페이지에 있어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200 이하의 수치 200 이하의 사람 7천만 명과 수치 700인 사람 한 사람과 맞먹는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가요? 무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에 그리스도인들의 숫자가 모자라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3.1운동 당시에 여기 지금 세 분이나 거쳐가셨습니다만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가 2.5%였나요? 특히 미미한 수였어요. 그런데 3.1운동 그 독립선언서에 그 기초 17명이 거기 들어있잖아요. 중요한 건 무리의 수가 아니에요.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무리로부터 점점 제자에게로 시간과 정열과 모든 것을 쏟으시는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목회 사역을 보면 한마디로 제자 훈련, 제자 연계 그 원리가 있는데 몇 가지. 첫째는 선택, 두 번째는 집중, 세 번째는 양육, 네 번째는 재생산 내지는 파송.
첫 번째는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그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들을 뽑으신 모습, 이야기가 나오죠.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데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읽어볼게요. 6장 12절 13절.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12명의 제자를 택하시기 위해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하나하나 부르셨다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 아닌가 싶을지도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는 제자가 스승을 택하는 거예요. 어느 좋은 선생님, 이름난 선생님이 있으면 가서 선생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자기가 먼저 가서 요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받아주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뽑는 게 아니라 이게 선생님들이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떤 선생님의 제자가 될 것인가 찾아가서 선생님 저를 제자로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당시에 그런 세태를 거스리고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부르셔서 선택하셔서 제자를 뽑으셨다.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들에게 집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집중하셨어요. 점점 사역이 뒤로 갈수록 예수님은 소수에게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10,000명 이상의 무리들 수만 명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12명에게 모든 시간과 정열을 쏟으셨단 말이에요. 무리와 제자들을 구별하셨어요. 무리를 내친 건 아니지만 특별히 소수를 따로 뽑아서 훈련을 시키셨다. 그 12명 중에서도 또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따로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고 따로 데리고 열었죠.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예수님 참 편애하신 거 아니에요? 편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람을 세우는 원리라는 거예요. 무리들 중에 소수를 따로 구별하시고 그 중에 또 소수를 구별하시면서 그들을 아까로 보자면 수치 200의 사람을 300으로, 400으로, 500으로, 600으로, 700으로 끌어올리시기로 하나요. 우리 일반적인 목회는 모두가 다 내 섬김의 대상이고 다 우리 흔히 말하는 양이고 그러니까 다 골고루 사랑해야지. 그럴 것 같지만 예수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모두에게 다 사랑을 베푸시고 섬기셨지만 다만 특별한 사람들을 뽑아서 훈련시키시고 그들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키셨어요. 무리에게 그 사명 맡기지 않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사명을 맡기셨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 선택, 집중.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죠? 양육하셨죠. 양육이란 말은 뭐냐? 우리가 교육이란 말도 쓰고 훈련이라는 말도 쓰고 양육이란 말도 쓰는데 정리하자면 양육이란 교육 플러스 훈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교육 플러스 훈련. 교육은 뭐예요?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거예요. 전도는 이런 거예요. 우리 수도 없이 들어서 전도 시험 보면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임상 실습을 우리가 너무 안 하는 거예요. 전도는 들어서는 알고 있지만 막상 하라고 그러면 못 하겠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수도 없이 들어서 말로 하라면 하겠는데 내가 사랑하는 삶은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훈련이 필요했던 거죠. 한 사람의 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의대에 가서 공부를 해요. 6년을 공부하죠.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됩니까? 아니요. 그때부터 다시 인턴과 레지던트 과정을 거쳐야만 비로소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제자 양육의 과정도 그런 건데 오늘날 교회가 다 망가진 이유가 뭐예요? 교육은 시키지만 실습을 안 시키는 거예요. 교육은 시키지만 훈련을 안 시켜요. 온전한 양육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귀만 커지고 머리만 커지고 다리는 너무 힘이 없어서 움직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들을 집중적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친히 그 과정을 밟으셨어요. 보통 권한을 위임한다고 할 때는 4단계를 밟는 거예요. 처음엔 말로 설명하고 두 번째는 시범 보이고 세 번째는 실습시키고 네 번째는 넘겨주는 거예요. 쉽게 운전면허 하나 딸 때 어떻게 합니까? 필기시험 보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하죠? 조교가 시범을 보이죠.
세 번째는 자리를 바꿔서 실습을 시키고 그게 됐다 싶으면 넘겨주는 거예요. 예수님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께서 그 작업을 하셨던 거예요. 교육만 하신 게 아니라 훈련도 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대한감리의 교리적 선언 제 두 번째 항목에 보면 우리는 말씀이 육신으로 나타나서 우리의 스승이 되시고 모범이 되시며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고백하죠.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셨습니다. 동시에 공생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이요 모범이 되셨습니다. 말로 설명하는 스승, 시범을 보이는 모범으로서 스승이요 모범이 되셨다. 친히 그렇게 그 과정을 선택하셨죠. 집중하셨죠. 양육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죠? 재생산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 재생산을 하도록. 윌리엄 맥네라고 하는 캐나다 신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를 운동 경기, 축구팀, 야구팀, 이 팀에 비유를 했어요. 축구팀, 오늘 야구 어떻게 됐어요, 유현진? 야구팀이 있다고 그래봐. 야구팀이 있으면, 야구팀이 있는데, 거기에는 야구 선수들이 있죠. 프로 선수들. 그리고 스태프들이 있고요. 코치, 감독들이 있습니다. 관중들이 있고요. 교회는 어떠냐? 누가 도대체 선수고 관중이냐? 성도들은 관중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럼 누가 선수예요? 이 교역자들, 유급 직원들이 선수잖아요. 그래서 교역자 설교 참, 우리 김영성은 설교 잘한다. 너무 잘해요. 좀 그 생활비 좀 올려드리지 말이야. 왜 우리 그렇게 차도 좀 바꿔드리고. 그러다가 한 10년쯤 지나면 맨날 그 소리가 그 소리네. 이제 좀 저에게 조금 선수 못 받구나. 우리 수표교회는 그러지 않지만 이런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교회 모습 아닌가요? 너희들이 일하고 우리는 이제 박수 쳐주고 그 2002 월드컵 때 말이죠. 안정환 선수. 나 저런 꽃미남 같은 선수 축구도 잘하는데 하루만 같이 살아봤으면 좋겠네.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안정환 아직도 안정환이야? 이제 이름도 없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전통적인 교회의 모습인데 이게 전적으로 성경과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비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모습은 뭐냐? 누가 도대체 관중이고 누가 코치고 누가 선수? 선수는 성도들이 선수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선수. 그래서 우리 이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운동장에 열심히 뛰는 그 선수들. 그럼 교육자들은 뭐예요? 그 선수들 하여금 최고의 선수를 만들어주는 코치. 그게 교육자라는 거예요. 2002 월드컵 우리에게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짜릿함을 남겨줬는데 히딩크 감독이 그때 12골을 넣었던가요? 몇 골 넣었죠? 히딩크 감독이 전부 몇 골 넣었어요? 예? 안 넣었나? 그렇구나. 히딩크 감독은요, 골을 하나도 안 넣었어요. 그런데도요, 우리나라에만 오면 얼마나 직사대접을 받는지 몰라요. 한 일이 뭐죠? 저 변방에 떠돌던 이름도 없던 박지성, 이영표, 송종국 이런 선수를 개발해가지고요, 그 역량을 극대화시켜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라운드에서 정말 대단하게 의시되고 폼 잡고 말이죠. 막 그라운드를 누비는 그 용맹한 이 선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히딩크가 골 읽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예요? 관중석이 아니에요. 성도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이 그라운드예요. 교역자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라운드에서 여러분들이 잘 뛸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 그거 하는 거예요. 예수님 바로 그런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무리를 1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20,000명, 20,000명, 10만 명을 모은 그런 게 아니라 그 무리 중에서 진짜 훌륭한 선수들을 발굴해서 그들을 역량을 극대화시키도록 돕는 거. 이게 바로 코치, 교역자의 몫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딩크는 혼자 오지 않았어요. 팀 닥터, 다른 이런 코치, 저런 코치 3명인가 같이 데리고 와서 우리 그 무명의 팀을 완전히 그때 기적의 팀으로 바꿔놓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물론 우리 김용석 목사님에게 중요한 역할, 매주 말씀을 전하는 그 설교자 역할도 중요하지만, 만일 그럼 여러분들이 그걸 마치 매일 와서 밥이나 떠먹고 가는 그런 설교자로 끝난다면, 수표교회는 절대 위대한 교회 될 수 없습니다.
김영성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매주 말씀을 전하는 그것조차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훈련된 그 훈련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어야 돼요. 양식이 돼야 된다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제부터 그거 꼭 해야 돼요. 목사님 우리도 훈련시켜 주십시오. 언제까지 우리 관중석에서 박수나 치게 만드십니까? 저도 그라운드에서 뛰고 싶습니다. 이 얘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님께서 진정 우리 수평교회 바라는 바예요. 이제 좋은 교회를 넘어서 위대한 교회를 되기 위해서 반드시 이거 해야 돼요. 나 더 이상 관중석에 머물고 싶지 않아요. 내가 뛸게요. 나 좀 훈련시켜 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다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어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목사인 저와 묻는다고요. 목사인 저와 평신도인 여러분은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목사인 저와 평신도인 여러분들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여기에는 있다고 그러고 여기는 없다고 그러고 다시 마지막 세 번째 묻습니다. 목사인 저와 평신도인 여러분은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있습니까? 뭐예요?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냥 없는 거 아니에요. 절대 없어요. 네? 목사와 평신도 신분 차이 절대 없습니다. 다만 역할의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는 교회 안에서의 제사장이고 성도들은 세상에서의 제사장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예배당에서 그냥 찬송 좀 하고 기도 좀 한다고 그걸로 폼 잡아서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그 자리는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제사장들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베드로서 2장 9절 10절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요. 그 기이한 빛의 세계로 돌아가게 하시니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좋은 교회를 머물러서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설교들 우리 교회 참 세련됐고 뭐가 들고 찬양도 잘하고 그건 좋은 교회나 하는 얘기예요. 이제 수표교회는 거기서 머물러서는 안 돼요. 그라운드를 누빌 수 있는 용맹한 그 선수들이 막 여기서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게 예수님이 바라시는 거죠.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그 양육을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의 삶을 한번 가만히 우리 들여다보자고요. 잠깐만 정리해보면 우리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뭔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나도 예수님처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truly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 했을 땐 중요한 때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른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이 하는 일을 여러분도 하고 계세요? 그렇지 않다면 이 말씀대로 하면 여러분은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아무리 신앙생활 50년 하고 70년 했어도 내 직분이 집사요 권사요 장로라 할지라도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다. 예수님 무슨 일 하셨나요? 요약하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첫 번째 성육신 하셨습니다.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고요. 그리고 장차 재림하실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건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성육신,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공생의 삶을 사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반드시 구름 타고 다시 본대로 오실 것입니다. 재림. 이걸 믿는 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성육신. 이걸 제가 요한복음을 가지고 한번 풀어볼게요. 요한복음 1장에 성육신 나와요. 2장부터 11장까지가 공생의 삶, 12장부터 19장까지가 예루살렘 입성으로부터 십자가를 지는 이야기, 20장, 21장이 부활에 가는 이야기. 그리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그분이 승천하신 이야기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재림의 약속이 나와요. 이걸 붙잡는 거예요. 1장 14절 말씀이 육신에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말씀이 육신인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1장. 2장부터 11장 사이에 공생의 삶이 나오죠. 2장에는 가나의 혼인잔치. 거기 무가치하고 무의미하고 그런 것들을 같이 있고 아주 귀한 걸로 바꿔놓으셨어요. 그 떨어져서 부족한 것을 풍요롭게 바꿔놓으셨어요. 잔치에 그냥 그 어려움을 갖고 있는 것들을 이제 완전히 그 잔치를 멋지게 바꿔놓으셨어요. 연회장은요, 보통 일반적으로 포도주를 처음엔 맛있는 거 냈고 입이 알딸딸해지면 맛없는 거 내놓는데 이 집은 어떻게 거꾸로 점점 더 맛있고 지금은 너무너무 이거 한번 먹어보면 포도주가 나오네요. 이렇게 완전히 바꿔놓으셨어요. 무가치한 것을 같이 있게, 무의미한 것. 야, 역시 여긴 수준이 있어서 아멘이 안 나오는구나. 다른 교회는 제가 가면 아멘, 아멘, 아멘 그러던데. 무의미한 것을 의미 있게 바꾸고, 무가치한 것을 가치 있게 바꾸고, 부족한 것을 풍족하게 바꾸고, 그런 역사가 2장에서 일어나더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의 삶을 통해서. 3장으로 가니까요, 니고데마의 대화가 나누네요. 거듭남의 비밀. 사내들인 의원이었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에게 2%가 부족한데 이 구원의 확신, 거듭남의 은혜가 없었어요. 사회적인 신분 때문에 밤에 몰래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거듭남의 비밀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 3장의 이야기예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조건 갖고 세상의 모든 스펙을 다 갖췄어도 거듭나지 않으면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공생의 삶을 통해서 그걸 가르쳐 주셨어요. 4장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누죠. 4장 3. 지금 이전에 거쳐간 남편도 5명이 되고 또 새로운 남자가 살고 있어요. 본인도 이게 부끄러워서 대낮에 물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이걸 멈출 수가 없어요. 왜? 이 안에 있는 그 허한 마음 채울 수가 없어서. 그걸 예수님 알고 계셨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가 필요하구나. 그런 여인에게 영원한 생수가 되어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5장에는요 38년 된 병자 이야기 나오죠. 긴 병에 효자가 없다고. 처음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들이 다 줬고 돈도 썼는데 이젠 더 이상 해볼 수가 없어요. 팽겨쳐서 베데스다 연못가에 버려졌네요. 명절이 되면요 불쌍한 사람은 더 불쌍해져요. 예수님은 그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병자를 고쳐주시면서 가장 힘들고 외롭고 쓸쓸한 사람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어요. 6장에 가면 오병이의 기적 이야기가 나오죠. 거기 빈들입니다. 먹을 것 없고 천대받고 어려움 당하고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남자 장면 5,000명이나 모였네요. 그냥 돌려보내도 되지만 민망히 여기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He had compassion. compassion이라는 말이 뭐죠? come, 함께, passion, 이거 열정이라는 뜻도 있지만 고난, 순환, 고통을 함께 느끼셨단 말이에요. 그들이 겪는 고통을 예수님은 함께 느끼셨어요. 오병의 기적의 출발점은 그들을 향한 그 연민, 불쌍한 마음. 그들을 내가 버려두고 그냥 보낼 수 없다. 그 오병이의 기적이 거기서부터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8장에 가면 가늠한 여인 이야기가 나오죠.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송합니다. 2년이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그 자리에 가서 아니 네가 죄이다. 네가 죄인이다. 네가 죄인이다. 이 남을 향한 손가락질을 나를 향해서 가리키다. 남을 향한 손가락질은 하나지만 나를 향한 건 셋이다 말이죠. 자기의 죄를 돌아보고 하나하나 돌을 놓고 그 자리를 떠나죠. 너를 칠 자가 없느냐? 예,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8장 얘기죠. 9장에 날 때부터 소경된 자 이야기가 나오네요. 이게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날 때부터 소경이라니. 자기 죄라면 이 죄라면 태어나기 전에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부모의 죄라면 부모가 그 죄값을 받아야지 왜 이 아들이 받아야 됩니까? 아니,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이제부터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잠시 눈을 감겨놓은 거란다. 과거를 향하고 죄를 바라보던 눈을 미래를 바라보고 하나님 하시는 일을 바라보도록 바꿔놓으셨어요.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가 나오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베다니는 이 중심부에서 한 5km쯤, 예루살렘에서 한 5km쯤 떨어진 그런 곳이에요. 수시로 예수님께서 피곤하시거나 또 주무실 때가 마땅치 않고 거기 가서 쉬시는 그런 아주 가까운, 다른 사람도 모르고 거기 마르다는 특히 예수님 오실 때마다 정성스럽게 식사 대접을 하고 잠자리를 만들어 드리고. 그런데 오빠 나사로가, 부모님 다 돌아가셨는데 오빠 나사로가 시름시름 알아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이 우리 오빠는 즉시 와서 고쳐주실 거다,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웬걸 기별을 했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요. 어느새 오빠가 이제 거의 죽기 직전까지도 안 오세요. 마침내 오빠가 죽었어요. 죽은 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 3일이 나흘 때 되는 날, 그제서 겨우, 이스라엘에서 이 나흘이라는 의미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이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사흘 동안 지금 이렇게 뱅뱅 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 다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사흘, 나흘째 되면 이건 완전히 죽어서 더 이상 소생할 수 없는,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이건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죠. 골탕 먹이기도, 이게 어쩌면 예수님이 그럴 수 있을까? 여태까지 예수님이 콧배기도 안 보이시다가 이제 나타나니 누구 약 올 일이 있나? 마르다 마리아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에 엄청난 비밀이 숨어 있었던 거죠. 예수님이 이제 곧 11장까지가 공생이 아니에요. 12장이 되면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예루살렘으로 가신다고요. 마지막으로 내 사랑하는 이 나사로 가족들에게 큰 선물 하나 줘야 되겠는데, 이 나사로가 아프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 잘 됐구나. 내가 진짜 좋은 선물을 줄 기회가 되었다. 일부러 미적미적 시간을 끄셨어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미적미적 시간을 끌고 나흘을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나서 고쳐주셨습니다. 풀어놓아 다니, 나사로야 일어나라! 나사로야 일어나라! 막 일어나서 강시처럼 막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생각해 볼까요? 만일 예수님이 오빠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막 불이 나게 쫓아오셨다면 그들에게 어떤 간증이 생겼을까? 우리 오빠가 아팠는데 이제 막 우리 예수님 얼마나 우리 가정을 사랑하는지 즉시 오셔서 고쳐주셔서, 이 정도의 간증밖에 없겠죠. 만일 나사로가 지금 꼴깍 넘어갈까 말까 그때 오셨다면 어떻게 됐을까? 우리 오빠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그냥 사경을 헤매고 있는 그때 예수님 오셔서 고쳐주셔서 그랬겠죠. 그런데 나흘이 지났어요. 뭐라고요? 완전히 죽어서 살 소망이 끊어졌는데 썩은 냄새가 나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셔서 간증의 차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기다림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때때로 그렇게 하죠. 얄궂게 우리 기도를 안 들어주죠. 야속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은혜일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실 때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우리에게 아까울 게 뭐예요? 그분이 기다리게 하시면 거기에 이유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아프게 하시면 거기에 이유가 있고, 그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면 거기에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평생 나를 따른다, 그거 믿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분의 공생의 삶이었어요. 이제 그렇게 사시다가 이제 12장부터 19장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해 주셨죠. 마태복음에 보면 3번에 걸친 순환 예고가 나요. 내가 이제 붙잡힐 거다, 조롱도 당하고 침뱉음도 당하고, 그리고는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제3일에 다시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이런 순환 예고가 3번에 걸쳐서 나오죠. 중요한 건 예수님 참 계산적인 분이에요. 이게 3번 똑같이 다 이렇게 내가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리겠지만 아버지께서 제3일에 나를 다시 살리실 거다. 이런 계산이 있었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희생이 안 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고난을 감수하지 못하는지 아세요? 왜 우리가 손해 못 보는지 아세요? 계산이 안 나와. 예수님은 정확한 계산을 갖고 계셨어요. 내가 비록 십자가에 달려 죽을지라도 아버지께서 제3일에 반드시 나를 살리신다. 내가 지금 이런 수치를 당하지만 하나님 반드시 나를 높이신다. 이런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고요. 십자가를 칠 수 있었어요. 그리고는 그 확신대로 이제 20장, 21장 부활의 이야기가 막 꼽히고 있죠. 예수님 다시 사셨어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사망 권세를 이기셨어요. 아멘 할 때까지 할 테니까 넌 하여간. 이제,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다니까요. 네. 네.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임원들 대부분 임원들이시죠?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본을 보여주신 대로. 제자 훈련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요.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나도 성육신 하는 거예요. 나도 성육신 하는 거예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천한 땅에 내려오셨던 예수님처럼 나도 만만한 사람, 나보다 잘난 사람, 내가 상대할 만한 사람하고 어울리는 게 아니라 나보다 힘든 식구들, 나보다 어려운 사람들, 아무도 가까이 가려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내려가는 거예요. 성육신 하는 거예요. 이제 제발 수표교회는 이런 얘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제 12월 되면 또 속회가 다 또 개편될지 몰라요. 그러면 속장, 여기 인도자도 있습니까? 인도자도 있어요? 인도자 속장님들 누가 이따위로 짜가지고 말이에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교회마다 목사님들이 12월만 되면요 탈모증이 막 생겨요. 이것 짜느라고. 너무 감사해. 나 예수님 닮으라고 다른 속장님들 인도자 죽어도 안 맡으려고 그러는 그분을 나에게 보내주셨구나. 목사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해 주셨으면 이런 사람을 나에게 맡기셨을까.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역시 수표교회는 아멘 소리가 크잖아. 더 크게는 반드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뭐 하는 거예요? 공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없는 사람 있게 해주고 부족한 사람 많게 해주고 무가치한 사람 가치 있게 역시 아멘. 무의미한 사람 의미 있게 바꿔주고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고 거기 거듭난 비밀을 심어주고 눈먼 자 눈 뜨게 해주고 아픈 자 일으켜주고 죽은 자 살리시는 역사. 임원된 여러분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죽는 거지 뭐. 내 시간을 죽이고 내 물질을 죽이고 내 모든 은사도 죽이고 다 죽이는 거예요. 내 죽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분명한 믿음이 하나 있어요. 그 뭐죠? 아버지께서 살리신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버지께서 채우신다. 계산 나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진짜 계산적인 분이었어요. 제3일에 아버지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아니고 임원도 아니고 위대한 교회 절대 될 수 없어요. 아버지께서 일으키신다. 아버지께서 채우신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왜 또 아멘이 안 나와 자꾸만. 아버지께서 일으키신다.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아버지께서 채우신다. 그래요. 그리고 반드시 내가 믿는 그대로 우리 아버지는 채우실 거예요. 높이실 거예요. 일으키실 거예요. 세우실 거예요. 제자훈련 프로그램도 좋지만 내용 다 그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하나, 그분 다시 오실 재림의 약속을 믿고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반드시 나를 높이실 것이다. 성경에 보면요, 우리는 예수를 믿은 후에 어느 날 주님께서 부르시면 가야만 돼요. 그럼 반드시 우리는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온 말씀처럼 신보자 심판대에 서게 됩니다. 그걸 헬라어로 베마라 그래요. 베마.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그런데 말이죠.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 그 심판은 우리를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심판대예요. 천국과 지옥을 가르는 심판대. 이 심판대를 통과한 우리들이 또 한 번의 심판대를 거쳐야 돼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이것만 하면 끝이에요. 이분 내로. 고린도후서 5장 10절. 고린도후서 5장 10절. 찾으신 분이, 제일 먼저 하신 분이 크게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어디 앞에서요? 누구 심판대 앞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요. 선악간에 행한 대로 갚으리라. 첫 번째 심판대는 하나님의 신보자 심판대 앞에 서지만 그 신보자 심판대를 통과한 구원받은 사람들은 두 번째 심판대가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상급 주시는 심판대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심판대예요.
내가 구원받으니 이렇게 살았구나. 그때 내가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지. 그때 나를 위해서 그때 그 큰 손해봤지. 그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조롱당했지. 그때 나를 위해서 그렇게 내가 다 하나도 잊지 않고 있단다. 내가 여기서 다 갚아줄 거란다.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까지 수표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물러서는 절대 아닙니다. 어제 우리 전반적인 교회에 관한 모습을 그렸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있는 임원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무리가 무리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제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훈련받는 자리에 거해야 합니다. 그 훈련 자리. 그래서 궁극적으로 그 훈련이 어떤 훈련이든지 우리의 목표는 내가 믿는 예수님처럼 나도 하며 사는 거예요. 언제든지 내 삶의 자리는 이 성육신의 자리가 되어야 돼요. 내가 신분 상승을 해서 누구를 만나고 교회를 찾고 무슨 짝 만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성육신하기 위해서. 누구도 만나주지 않고 누구도 가까이 가지 않으려. 누구도 교제 그 자리로 자꾸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나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살려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은혜 베풀고 유익을 주고 공생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 궁극적으로 그들을 위해서 죽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주시고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 간증이 이 수표교회 날마다 여기 막 새로운 이야기로 쓸려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요 이런 유행어가 있어요. 일주일 이상 된 간증은 간증이 아니다. 아니 어떤 사람 10년 전, 20년 전 이야기 우려먹고 있어. 우리는 일주일 넘으면 그건 간증으로 치지도 않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내일 우리 몇 분 여기 와서 시범을 보일 수 있는데 한번 할까요? 한번 교회가 이런 게 있구나 하는 걸 보여달라고 그러면 제가 미리 지금 준비는 제가 이제 약속은 안 했지만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동의하시면 제가 내일 몇 분 모시고 와서 한번 좀 시범을 보여보고 싶어요. 한번 해볼까요? 네. 농담 아닙니다. 제가 내일 한 서너 분 모시고 올게요. 우리 교회 사역의 일부를 좀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금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말로 하는 것보다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자리에 머물지 마세요. 박수나 치는 관중 되지 말아요. 여러분 계속 그런 분에서 목사님한테 계속 도전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우리를 관중 만들 겁니까? 우리는 선수 돼야죠. 우리가 선수. 목사님께 계속 도전하세요. 네, 도전하세요. 그렇게 되면서 이 교회가 깨어날 거고요. 주님이 바로 바라시는 그 강남의 랜드마크, 수표교회.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교회 찾고 싶으면 수표교회로 가라. 그렇게 될 수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물 크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수만 명 모였을 때. 예산이 많아야 된다고 그러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소수의 훈련된 제자들을 통해서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셨어요. 새로운 도전. 우리 이 수표교회가 확 깨어나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잠깐 합심해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무리로 남지 않게 하시고 제자로 다시 태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관중석에서 박수나 치는 관객들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도 그라운드를 누비며 뛰는 명선수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도전하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쓰임받는 제자들 되게 해 주십시오.
좋은 교회에서 위대한 교회로 탈바꿈 하는 수표교회 도와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 집회 둘째 날 또 은혜 가운데 세우시니 감사합니다. 어제는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 교회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을 완성할 주님의 계획을 이루는 주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축복하시기를 이제 내가 너희가 반석에 이제 그 교회를 세우리라 반석에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이 고백의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말씀하셨고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이제 바로 그런 우리가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주시고 축복하시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무리로 남아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관중에서 이제 관중석에 박수나 쳐야 되겠습니까? 주님 우리가 선수입니다. 주님 우리를 선수로 불러주시옵소서. 훈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이제 명선수들에서 우리 그라운드를 누릴 수 있도록 저희를 깨워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옵소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받기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아니를 그도 할 것이라 하시니 아버지 우리가 믿는 대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예수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의 성육신을 봉생애를 십자가를 부활을 재림을 경험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하나하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간절히 어떤 날마다 낮은 곳으로 이제 힘든 곳으로 어려운 곳을 찾아가는 성육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제 다른 사람 쳐다보지 않는 사람 상대해주지 않는 사람 우리 그 사람들이 바로 내 사역지요 내 바로 이제 좋은 부에 그림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가서 눈물 씻어주고 그들에게 가서 우리 손잡아주고 그들을 일으켜주고 구원의 변화 가르쳐주고 그들을 이제 우리 눈물 닦아주고 우리를 살려주는 역할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내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먼 걸 주시며 주여 간절히 그러니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다시 살리시고 주님께서 채우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주님께서 일으키시는 간증들이 날마다 써주게 하시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재림의 그날까지 변함없이 그 삶을 지켜나가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수평의 교회가 아버지가 이 지역사회에 좋은 교회를 남지 않게 하시고 위대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김영성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마음이 되게 하시고 새롭게 탈바꿈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